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요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 복음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데는 마가복음이고요. 예,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입니다. 자비가 없어 보이는 마치 한 사람의 생명을 유희와 바꿔버리는 잔인한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한 고침과 뉘우침보다는 폭력으로 맞서고 무자비로 맞서서 의로운 사람을 감옥에서 목을 베고 그것을 또 어린 소녀에게 소반에 담아 얹어서 갖다 주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 왕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요즘으로 치면 도지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분봉왕으로 있었던 이제 헤롯 가문의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이 본인의 생일날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함부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대가로 사람의 목을 내놓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시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나시면 여러분들에게 뭘 적용하시겠습니까? 1차적으로 헤롯 안티파스를 비난하고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덮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오늘 본문 안에 다른 의도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좀 앞뒤를 보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흐름상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주목을 해보시면 예수님은 예전부터 당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고향에 가셨는데 배척을 받아서 거기에선 많은 기적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많은 또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행보를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가는 과정 속에서 비유로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다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이시며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소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바로 그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바리새인들도 믿으려 하지 않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고치심과 특별한 기적에 관심을 가지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멀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어린 시절 자라났던 배경 속에 있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다시 잘 보시면 우리가 읽은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끝이 나고 13절 위를 보시면 혹시 여러분 성경에 제가 가진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물 위로 걸으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태다. 그럼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나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과 물 위를 걷게 하는 사건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이십니까? 이 내용이 어찌 보이세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물 위를 걷는 거는요. 기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시면 예수님은 물가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표적으로 전파하시던가요? 말씀으로 전파하시던가요? 말씀으로 전파하시죠. 말씀으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 표적으로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파고들면 성경이 달리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은 구약을 합니다. 구약을 하시다 보면 저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구약을 계속 보시면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논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에레미야를 다루고 있고 금요일 날은 이사야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저 앞에 있었던 어떤 내용과 이렇게 맞물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요일도 보고 금요일도 봅니다. 그럼 저 앞으로 돌아갈게요. 저를 따라서 생각만 해보세요. 이 시간에 그걸 다 찾아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필두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소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1.5세대들이었으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생각을, 의도를 갖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자녀들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대로 사사들을 보내서 내가 누구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율법과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보호하고 평안을 주리라 라고 누차 얘기하지만 그들이 사사시대 약 350년이 지나는 내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는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왕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끊임없었습니다. 사사를 주는데도 하나님, 우린 사사가 싫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왕을 왜 필요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어떤 한 왕을 필두로 해서 주변국들과 전쟁을 하고 주변국들과 어떤 싸움을 함에 있어서 사사보다는 왕이 편했는지, 아니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서 기도를 해도 지금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그때보다 즉시 요청했을 때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때, 사사 때 드디어 허락을 하시면서 왕을 내줍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그 왕을 내주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12장 24절로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왕을 준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말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요구한 그 왕과 함께 멸망하리라. 이게 그게 기졸이 써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을 받아서 다윗 시대에 꽃을 피우고 솔로몬 시대에 가장 화려한 문화적 꽃을 피우고 지나가면서 점점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후에는 패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왕정 시대가 그 앞에 있었던 말씀대로 너희들이 왕을 구했지만 왕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 아래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 포로 생활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를 하셨지만 징계를 하시기 전에 이사야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내용들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나 여호와가 이를 지어내고 이를 성취하고 이를 만들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인 줄을 알면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과 함께 본인들이 구하고 기도했던 왕과 함께 나라의 문을 닫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신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은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현재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는 분은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반유대인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느낌이 좀 이렇게 다른가요? 그죠? 그 주님이 오셨는데 왜 이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게 갑자기 손바닥을 착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왜 장황하게 구약의 왕들을 얘기하고 그 왕들과 함께 멸망한 이스라엘,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왕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지금 그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그 옛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새로운 왕은,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존재하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너무나 크게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런 얘기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별명과 함께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귀한 분으로 여겨서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며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사람 누굴까? 저분이 예수신가? 저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주목했을 때 나는 아니다 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 길을 준비하러 왔다. 높은 곳은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고 골짜기는 메워서 평평하게 만드는 일에 제가 있습니다 라고 사도가 아니죠,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걷는 길은 평평한 길이 되겠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 평평한 길이 예수님이 골짜기에 빠질까봐 아니면 산을 넘다 힘들까봐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그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 본문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썼던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유는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갑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자, 저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저 구절을 잘 보시면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는 누구예요? 예수님 시대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점은 율법의 끝이라고 하면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다 뭐가 되는가요?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평평함을 만든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높고 낮은 사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생명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평평함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우리 모두를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우리를 만들고,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데, 만들었다기보다는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의식하게 했고, 우리는 예수님이 의로움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님이 아니면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길이 없고,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세례 요한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럼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서서 오늘 이두메 반쪽 유대인이었던 무자비하고 자비가 없는 안티파스를 향해 당신도 죄인입니다를 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일으키고 나타나는 예수를 보고자 했던 그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줄 압니다. 그리고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버무려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 중에 나중에 나와요. 16장쯤에 마태복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에레미야라 그러던데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던데요. 누구라 그러던데요. 라고 예수님을 기존에 있었던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시선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쭉 다시 와서 16장 내용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앞으로 다시 이쪽으로 내용을 옮겨오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무리들과 바리새인과 사람들을 통해 저분이 누군가라는 물음표 속에 왕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이런 생각.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시선과 그들을 향하여 5천 명을 먹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장면이 뒤로 계속 이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우리는 언뜻 왕으로 이걸 생각을 안 하지만 요한복음은 한 번 더 석의라는 것이 붙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특별하게 다룹니다. 특별하게 다루며 그 앞부분에 그들의 욕구가 예수님을 왕으로 붙들려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들이 기대하는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건 틀림없는데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국력과 정치적, 사회적으로 해방을 주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은혜와 자비와 평화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이 시선을 그들에게 옮겨주고자 하지만 이상하게 안 바뀝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보세요? 은혜와 자비와 평화의 왕으로 보세요? 아니면 아직도 내 생활의 경제를 해결하고 내 생활에 어떤 것,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내 생활에 어떤 것을 해결하는 이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나에게 해방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님을 바라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이걸 다 옮겨가서 베드로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이 감추고 있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율법이 끝이 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리고 새 시대가 펼쳐집니다. 은혜와 자비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은혜와 자비이신 예수님의 시대가 펼쳐지며 모두가 그분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조금 전까지 세례 요한 앞에서는 죄인이요, 우리는 사망하는 자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자이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끝을 내리고 정리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자비 아래서 죄인인 우리들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신세계가 펼쳐지는 이 중간 지점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아직도 먹을 거, 입을 거, 아직도 정치적인 국력과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특별한 왕을 기대하는 그들 앞에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면서 내가 그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시선을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주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 즉 생명과 부활이라는 은혜를 남겨놓았습니다. 어찌 예수님을 보시고 믿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요 14장 전까지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들과 같은 동일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표적이 너희들이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라는 것으로 끝이 나겠지만 이 표적이 주님의 살을 뜯어 주님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당신의 살을 뜯어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 그들에게 영생하게 하시는 생명의 왕이시라는 이 표적으로는 절대로 보일 일이 없겠죠.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뭘 당부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는데 그 결말이 뭘 것 같습니까? 자, 그 결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띄워주시죠. 뒷부분이네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저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누구요? 말씀. 근데 말씀을 2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유사해지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니까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누구 안에만 있다고요? 말씀 안에 또는 그 안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빛이 생명이신 분이 당신의 땅에 오셨으되 어둠, 이 땅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맞나요? 네. 자, 이제 저까지만 읽으시고 다시 어디를 띄워주시냐면 10절부터 그 뒤에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어찌하시겠습니까?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1년 다니면 예수님이 요만큼 들어오나요? 한 10년쯤 다니면 이만큼 들어오고, 한 20년 다니면 이만큼 들어오나요? 한 30년 다녀야 완벽하게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에 그 구절 한 구절이라도 찾아서 절 보여주세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구절.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제가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들으셨잖아요. 지금 주님에 대해.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오신 나의 생명, 나에게 은혜를 주고 그 자비하심으로 의로움이 되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자비와 은혜의 왕으로,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당신을 믿게 하시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표적과 이적으로 당신이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이심을 영접해야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얼마나 소개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오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여니 내게로 오셔서 내가 영접하니 내게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아닐까요? 그것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임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지셨다면, 그분이 친정 나의 구주로 믿어지셨다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음의 문을 연다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믿으신 주님을 여러분과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변화합니다. 전 다 했습니다. 마음에서 확인하시고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래도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쓸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따라 그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믿으신다면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들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현존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무리들처럼 예수님 한번 쓱 쳐다보러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하네, 대단하네, 그리고 돌아서서 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듣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요구하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접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한 번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시도하거나 원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평화의 왕으로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그분을 따라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